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주일로서 서로 축복하는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인류 사회에 임한 놀라운 사건인데,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을 갖다가 주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상고란 역사의 근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무나 낮고 비천한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병원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안방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마국간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추운 날씨에 아기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거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아니, 마국간에서 출생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국간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흉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선지자 미가야를 통하여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안정과 평화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성탄절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없이 나누는 선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파티, 그거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행해지는 교회의 모든 행사,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귀한 복된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귀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 큰 별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러나 이후에는 이들은 이 별을 따라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먼 영의 길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서 여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낮에 밝은 길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어두운 밤에 별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이렇게 따라서 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행의 기간이 한 달이 되었는지 두 달이 되었는지 3개월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궁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같이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왕을 하신 이가 누군가가 물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봤지 않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린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분명한 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다시 박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왕을 떠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믿음의 행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메시아가 언제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유대인들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모든 변화시킬 것이고 크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이었지만 확고한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저 머나먼 길을 건너서 그것도 밤중에 길을 건너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밤에 여행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들은 여행을 위하여 엄청난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가진 재산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오고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찾아가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때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베들레헴에 가니까 없었던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 있는 곳을 정확하게 별이 딱 가르쳐주고 이 별이 사라진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는 강보의 사이에서 이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어 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물은 엄청난 고가를 줘야 구입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왕에게 경배한다는 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여러분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또 유향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수액을 건조시킨 액체로 만든 향기인데 아주 비싼 이 고액이었던 것입니다. 값진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만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헌신된 삶을 결단하고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와서 정말로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너무 값진 예물이었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로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이 일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헤롯이 메시아신 아기 예수는 죽일 계획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가장 여러분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고, 아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먼저 와서 메시아에게 경배드렸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는 잠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명령이었지만은 그 왕의 명령을 여기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밤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니, 피하기 위해서는 낙타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사겠느냐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귀한 황금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얻었습니다. 이사 비용이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들었던 귀한 이 예물을 가지고 얻었습니까?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생활비를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값지게 쓰여졌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부터 베들레헴에서 그 주위의 4km 이내의 모든 그 지역에 2살 아이의 난 아기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주전 620년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통하여 예언을 하였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2살 난 아기가,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십 명이 있을 때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모릅니다. 다 왕의 명령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 620년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 10년도 아니고, 아니 100년도 아니고, 62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먼 여행할 길을 걸어서 황금과 유향과 보약으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하라는 말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평안한 여생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아니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전송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탄 주일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어 우리 아기 예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들어와서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뭐냐면은 많이 배운 자, 여유 있는 자를 대표해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뭐냐면은 수많은 서민층의 모든 사람들 모두를 대표해서 이 목자들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야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이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그 순간이 되는데,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말이 이렇게 부들부들 뜬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삶마다 축복하며 보내십시오.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귀한 신앙을 우리도 그대로 전승받았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할렐루야 들림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동방박사들의 참된 신앙을 우리도 그대로 전승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사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은 험난한 길이 있지만은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서 악의 속에 경배할 뿐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듣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성탄주일에, 이번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주었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